반갑습니다. 복된 주일날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고백과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온 우주 만물 만유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장소에 또 이 예배의 현장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를 향해서 진정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주님 찾는 자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백신이 드디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백신을 전 국민이 맞을지 또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땅이 참 코로나로 신음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교회가 모이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참 이 공동체가 너무나 모이기에 힘들고 서로들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와야되어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신이 복음이지만 정말 언제까지 아버지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몸이 병약하여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공동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여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병약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기사의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오건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이해를 전사님 붙잡아 주시고 신민정 집사님과 예수사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장지사님의 병원을 붙잡아 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흔들거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며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가정과 교회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 주일을 맞고 또 계절이 바뀌어 새로운 해가 옵니다. 이 모든 평범한 것조차 우주 만물과 이 큰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잊고 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온갖 시험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울 때면 주님을 찾지만 다시 일상이 평안해지면 주님을 쉬이 잊고 마는 저희의 아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 30분 기도를 시작한 지도 어언 15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움보다는 용서를, 교만보다는 겸손을 먼저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치료약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저희의 일상을 빼앗아 갔지만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믿음을 다시 찾고 마음속에 성령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미약한 존재인 인간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의 권능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지치고 힘든 영혼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오진선 권사님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해라 전도사님, 갑상선암 역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두려움 없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님의 보살핌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부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종국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매일매일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 올려 싸우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거리지 않고 잘 세워져 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로 현장 예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간 대비 성도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매일 30분 50일 기도가 내일 3월 1일에 끝납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또 다시 제작한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 사순절 특별 매일 30분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약 35일 정도 일정으로 부활주 주간까지 이 사순절 특별 30분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처음 이 30분 기도에 많은 분들이 특심을 냈던 것처럼 열심히 매일매일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유초등부에서 큐티한 우리들의 큐티를 시작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큐티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영상도 듣고 또 매일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목장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수요 오전 예배 후에 줌으로 이제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남자 목장은 그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다음 주일 오후 2부 예배 후에 집에서 이제 점심 식사들 하시고 2시부터 줌으로 모이게 되고요. 저희가 교제는 이번에 3월 4월 주3 나눠드린 그 교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에 나는 있는 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산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24절로 3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 1월부터 이 큐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마가복음의 그 큰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펜으로 그린다면 어떤 색깔과 어떤 모양이 될까? 제자들의 삶의 궤적을 그린다면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선을 그은다면 위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낮게 더 낮게 겸손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낮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 온몸에서 피가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붉은 색으로 이 땅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온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시작부터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어부였고, 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서 꿈을 꿉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꿈을 꿉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들의 그 파란 꿈, 그러니까 파란색으로부터 그들은 아래에서 위로 그려지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궤적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같이 사는 것 같았지만 목표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넘어서 영광의 길, 그 파란 하늘처럼 자신들에게 찾아올 그 복된 길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궤적으로 살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고난 주간이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제자들의 엉터리 같은, 전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들의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인생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이 고난주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그래서 이 고난의 그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2주 전에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완벽히 내어주십니다. 1분 1초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한 영혼이라도 돌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서분주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한 방울이라도 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 나누어 주는 삶.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삶을 알지도 못했고 원치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아람어 번역에 보면은 낙타 대신에, 낙타라는 말과 밧줄이라는 말이 비슷해서 밧줄로 바늘귀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들의 전제는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자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1순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물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했고, 드디어 이들은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축복받은 자, 곧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 자. 부자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재물과 자신의 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뜨끔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나중에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자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베드로 대표자죠. 주님, 보소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가 타던 배 그거 다 버렸고요. 우리 식구들도 알아서 먹고 살라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저희는 따라다녔고, 주님이 하는 거 어디든지 저희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른 보상,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어떤 상급, 어떤 보상,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의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장관 하나쯤은 우리들에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당연히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대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신이든지 간에 자기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에 충성 봉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했고 상황이 어렵지만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헌신했으니 저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다뇨.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스럽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들이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역시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들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이제 수선하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초청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매일 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밀가루를 사고 옷을 사고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부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너희를 더 귀하고 복된 그런 자리로 초대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면 당연히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더 이상 너희가 물고기만 잡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도록 나를 따르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정확한 말을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초청 이전에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강하게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접고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아침 일찍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탑니다. 베드로야, 네 배를 잠깐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이 배 위에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싶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아서 바다 가운데까지 나갔지만 허탕을 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을 하고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다 정리했으니까 얹혀놓고 집으로 가려는 참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그물을 그 접어서 지금 정리한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지 않겠니? 그것도 어디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지 않겠니? 여러분, 당시의 상식으로는 아침에 물고기는 얕은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상식과는 상반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솔직히 당신의 말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이고 제가 봐도 당신은 좀 특별한 사람 같은데 그냥 당신 말 한번 속는 셈 치고 제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정말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세상에 베드로 평생 동안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아마도 그들이 가진 그물에 물고기 한 200~300마리 정도가 있으면 충분했을 텐데 한 400~500마리가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잡혀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의 능력을 몰라보고 이분에게 대들었구나.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콜링을 하시죠.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얻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너 매일매일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느라고 네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니? 베드로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니? 바로 물고기 아니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고 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지금 관심사는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 원하는 만큼 많은 물고기를 준다. 너의 힘으로는 이런 물고기 도저히 잡을 수 없어. 너 지난밤에 허탕 친 거 알지? 내 말을 따르면 이런 엄청난 물고기를 네가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야, 얼마든지 내가 너를 매일매일 이런 막 엄청난 물고기를 너에게 줘서 네가 부자로 만들 수는 있지만 너 평생 이렇게 물고기 잡고 그걸로 돈 벌어서 그걸로 네 하고 싶은 거 사는 그런 인생 살래? 이 물고기 잡는 거 말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래. 내가 이제부터 너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로 초청을 할 텐데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예수님이 이런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 이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고, 그 현실을 본, 현장을 본 많은 제자들은 와,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정말 조만간 부자 되겠다. 저거 저렇게 몇 번만 잡으면 우리 한몫 단단히 챙기겠어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뭘 봤어요?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약 2만 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12광주리에 남은 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그 어두워진 영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초점은 오로지 이 땅에서 보상받고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본심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심.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적어도 우리에게 증서 하나만 좀 써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지, 우리 지분이 몇 프로인지 좀 오늘 알려주세요. 사업하는 분들,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을 처음에 획득하지 못하면 그 생고생하는 의미가 없죠. 월급도 못 받고 밤새우며 그 창업하고 하다가 그 지분을 적어도 막 30% 20%라도 가져야 이게 나중에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심지어 노골적으로 뒤에는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 권력을 주님 잡으시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참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고 이 대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단서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들을 말하죠.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러니까 그 가치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드렸거나 혹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았던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현세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물론 형제 자매가 100명이 더 생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머니와 자식이 100명이 더 생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100배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말해요. 그 관계가 깨어졌던 가족들, 형제들하고도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또 그가 주님께 내놓았던 모든 소유도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단서를 다십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 박해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살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진리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합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밀어내고 핍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 갚아주실 거야. 그러나 제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사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만 이 땅에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또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고난이 뒤따르단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거란다. 그런데 여기 아주 마지막에 결론적인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 말은 관용구처럼 쓰여지는데 문맥에 따라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 문맥은 뭡니까? 먼저 된 자, 성경에서 먼저 된 자는 항상 나중돼요. 그 말은 교만해진 자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나중된 자, 겸손한 자죠.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 원리가 지금 그대로 되는데, 자, 이 원리를 제자들의 보상 요구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베드로는요, 먼저 된 자입니다. 보상 제일 많이 받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잖아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너희가 1등이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그렇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보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의 보상에 대해서는 주시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또 감당하면서 진실로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모아진 그런 삶을 사는 자는, 그는 낮아진 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는 베드로와 사도들 이후로 온 교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서야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곱씹으면서 깨닫고 그들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출세를 원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 자리는 너희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위해서 줄 것이다. 헛된 꿈을 버려라는 거죠. 출세에 대한 야망,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그 헛된 꿈을 버려라. 그 자리는 마땅히 그 자리에 올라갈 자가 앉을 것이다. 너희가 갈 곳이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몽땅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본문을 썼던 마가는 심지어 홀 이불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담요 같은 거 하나 둘러쓰고서 있었는데 빨리 도망가려니까 걸그적거리잖아. 이걸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은 정권 장악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런 분노와 배신감까지는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인격적인 소통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의 칼을 꽂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낙심한 채 모여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헛고생한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하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내가 고향에 올 때는 큰 목 잡아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내가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돌아가? 모두들 낙심하고 풀이 죽은 채 그렇게 모여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슬며시 오셨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이 귀신인 것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의 얼굴이 다시 화색이 돕니다. 다시 그들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와, 주님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소망했던 거, 이뤘던 것을, 꿈꾸던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이 다시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도 제자들은요, 오로지 자기의 영광, 자기들의 출세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줄곧 계속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보상, 어떤 토지나 또 돈이나 명예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알려주셨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대했다가 또다시 실망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3절이 실망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 오랜 기억 속에 시몬과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이 시점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 에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고 적어도 굶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그들이 원래 상태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고난당한 예수님도 보았고 부인도 했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지만 다시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다시금 베드로가 밤새 헛탕을 쳤던 것처럼 그날도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데칼코마니죠.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처럼 베드로가 이때에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거기서 뭘 느꼈겠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꼈겠죠. 아휴,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멀리서 어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그런데 그 목소리, 그 상황은 너무나 그들에게 익숙하고 뭔가 남달랐습니다. 그들이 느낌이 온 거죠. 예수님이 오셨나 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처럼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황급히 배에서 내려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지에서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반을 아침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그들을, 낙심했던 그들, 여전히 자기의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들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제자들에게 중요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배반했어요.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그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너희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지 않았니? 내 말 한마디면 너희가 그 원하는 물고기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물고기 잡다가 너희 평생 다 인생을 허비할 거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는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귀한 일에 이제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려고 했던 그 파란 하늘이 보이는 야망의 길, 출세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과 그러나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초대교회 기록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선포하며 고통당하는 자 외면된 자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음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다 돌보는
귀한 사역, 곧 예수님이 사셨던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대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시차를 두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만났습니다. 물론 이 주님을 발견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 발견하는 그런 깨달음의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교적인 삶, 나의 영광,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미국 LA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에서 배운 대로 집을 좀 널찍한 집을 사서 그 집을 선교센터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티타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당에다가 집을 청구빌라,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방이 뭐 4-5개 이상 되는 큰 집에, 아이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두 분만 있어요. 한 분은 남편은 전문직에 있었고 여자는 사업을 했습니다. 여자분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집을 샀지만 그 집을 산 목적은 그곳을 선교센터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지역에 혹시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면 그곳에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선교사님이나 외부에서 목회자들이나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잘 쉬다 갈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하고, 미국에서 하던 배웠던 그것을 한국에 와서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심을 하고 그 분당집을 처분하고서 국기원 옆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오래된 2층 건물을 샀습니다. 2층 주택입니다. 그리고 1층은 개조해서 카페를 만듭니다. 히스 카페라고,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히스 카페, HIS, 그 히스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카페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그곳에 와서 교제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선교센터로 그분들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은 어디서 하나요? 2층에서 하는데 2층이 굉장히 좁아요.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방 2개짜리고 이 건물이 4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리모델링한 집이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집을 산 겁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방 하나만 쓰고 또 방 하나는 선교사님이나 누가 오면은 손님들에게 내주고, 참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여유를 부릴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 선교적인 삶이구나. 우리가 꼭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뭘 없어도 꼭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을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앞으로 4주 동안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선교적인 삶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더 크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한 채 계속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떼부리듯이 주님에게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나눔과 섬김의 마음, 그 선교적인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주님이 당한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주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지독합니다. 너무나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나 중심적인 우리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훈련을 매일 30분씩 잘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이 형식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졌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그 부족함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삶, 섬김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아버지여 고백하며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